이제 고모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문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보니까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수천하셨는데 고모 쪽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큰 집 쪽은 제사를 지냅니다. 어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작은 아버지니까 둘째니까 이제 큰 집이 대전이라서 대전을 계속 이제 장가가기 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조상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1년에 왜 2번만 드리나?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3끼와 간식에서 뭐 6끼, 7끼를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냐.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랐는데. 근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이 뭔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께 하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합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봐서 이 가문의 배경을 보니까 뭔가 재벌이 되고 뭐 검사 판사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 가문에서. 근데 예수 믿는 가문을 보니까 뭔가 주의 손이 임하니까 평탄해요. 그리고 뭔가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이 흐름이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근데 큰 집을 보면은 뭐 불치병이 있다든가 암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음산해요. 여러분들 무당집이 많은 장소하고 아닌 장소하고 보면은요. 무당집이 많고 절이 많으면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음산해요. 그게 이제 영적 분위기입니다. 큰 집의 가문을 보면 음산해요. 영적으로 뭔가 틀립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가문과 그렇지 않는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구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가 계속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3, 4대, 그 사람이 3, 4대, 그 사람이 3, 4대니까 사실 영원한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믿으면 천대 만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보내십니다. 근데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가문 복음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전달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한 그 기도의 배경 따라 그 친척과 지인들과 가문이 오직 예수 믿는 가문이 돼야 돼요. 가서 복음 전해라. 뭐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서 기도만 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영적인 흑암한 배경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이제 어떻게 또 속였냐? 추도 예배를 갖고 또 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의 연옥처럼 이 죽으면은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사를 갖고 어떻게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이용한 제사를 만들어버린 그게 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추도 예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추도 예배는 예배를 이용한 제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건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신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돌아가신 분을 기도하고 밥을 함께하는 자리는 되지만 예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별하면서 이번 명절을 좀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가문과 가정에 어떻게 영적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게 다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그 17, 18, 19, 20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구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의 이유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영적 흐름에 따라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 뭔가 빌었다, 이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이 생겨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내가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헤매야 됩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뭔가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내 가문과 현장과 나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는데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강대국을 탓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강대국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다. 우리 문제다. 한 것처럼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누림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은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친척들과 지인들과 가문을 만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모세가 9가지 재앙까지는 따라했어요. 종교가 다 따라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가문과 가정의 모든 문제와 저주와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과 저주와 사단이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는 반석이라 18절에 보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 뭐예요? 전도의 이유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가 전도에 특화된 단체잖아요. 전도하면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전도가 막 전투적이고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열심이 있고 막 이렇게 전도에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느끼는데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얘기하는 건 편하잖아요.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실 때 친척과 가문과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문 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불신자들이 본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응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의 이유예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삶의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생각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적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본문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중요한 영적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고난과 죽음의 영적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으로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문과 현장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건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문과 친척들이 복음 받을 사건들을 막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하면 되거든요.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번 명절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사건들을 일으켜서 그 친척과 가문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이번 이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가 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정확한 복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생일대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자 현장에, 친척들 현장에, 가문 현장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이걸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배경, 내 자신, 이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틀에 딱 갇혔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 어떤 이 상황밖에 모르고, 배경밖에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 전도를 위하여 가문을 이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가문과 가정에 인정받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 올케, 또 시누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야,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달라요. 불신자가 봤을 때 달라. 예수 안 믿는,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친척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요. 야, 저 예수 믿는데 뭔가 틀리구나. 뭔가 영적 여유가 있구나. 뭔가 이 하나님 섬기는데 묻어 나오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큰아버지 따라 예수 믿어야지. 작은아버지 따라 예수 믿어야지. 올케 따라 예수 믿어야 되지. 불신자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전도의 삶이 실현돼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제사, 점, 굿, 우상, 빌고 이번에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일어나서 빛을 바르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영적 저주를 막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잘나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부족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친척들이 보고 그 친척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귀의 자녀,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셔서 너는 마귀의 자녀야 그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 마귀의 자녀 흑암과 저주 속에 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흑암 꺾어주고 그 뒤에 흑암 배경 꺾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은 가장 정상적입니다. 종교와 우상은 뭔가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가장 깨끗하게, 가장 건전하게, 가장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은 교회를 좀 많이 욕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 불신자들이 교회와 예수를 믿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 가장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막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막 저기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 개인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은 가장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해서 그 현장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막 그냥 마귀의 자녀니 뭐니 막 예수 믿어야지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을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에서 보니까 빠져나올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 확실한 그리스도가 단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의 흑암에 묶인 또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보면은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확립되지 않아서 영적인 변화가 안 생겨서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그 중심이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배드리러 올 때 강단의 제목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강단의 제목이 뭐였냐? 이번에 본문이 뭐였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와닿았냐? 그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이렇게 기도하고 이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와닿았냐? 뭐가 생각이 나더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나가면 제목이라도 한 주간 동안 문장을 붙잡아야 된다. 반드시 한 단어라도 기도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종교생활, 육신적인 것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확실한 그리스도가 다다 전달해줘야 돼.
그러면은요, 전도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아, 이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추석에 그동안 기도한 증거와 응답들이 전도 흐름 속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속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나를 전도자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예수로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는 난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고 많은 가문과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현장을 가라. 그리스도의 왕권 가지고. 왕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단을 무너뜨린 참 왕, 그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친족들을 다 살려야 돼요. 가문에 있는 사단의 역사와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세요. 어떤 일, 사람, 환경, 문제 여러분들을 보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셔요. 계속 내 배경 속에, 내 틀 속에 갇혀서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문제로 보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가시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과 친척들이 항상 두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냐? 흑암의 역사냐? 복음이 배경이냐? 흑암과 사단이 배경이냐?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 두 가지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갱신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갱신의 문제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흑암 속에 있고 사단 속에 있고 사망 속에 있고 넓은 문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배경 삼도록 생명과 복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배경되도록 이걸 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가문과 친척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배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의 현장에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가문과 친척들이 살아나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척과 모든 가문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기도가 쌓여서 정확하게 기도응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